그는 살아나셨다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금식하면서 또 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애씀과 노력입니다. 아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가 3년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잊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죠. 3년 동안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참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월호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는 뭐냐?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워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변화되어야 이 세월호가 참다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의 시간의 모습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점점 좀 약해져 가서 한편으로는 이게 식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이 죽음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태양절을 그래서 태양절이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 ICBM을 또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또 무슨 어제 보니까 열병식도 하고 난리가 벌써 떨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 생일을 기억하고 김정일 생일을 기억하는 건 뭐냐?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00번 1000번 물어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독교 최대의 축제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둘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능력,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서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몰아내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살아나셨다. 이거는 천사의 증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무덤에 찾아갈 때 아니야, 주님 살아나셨어. 그 증언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날은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었으니까 안식일이 가까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해가 질 때니까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장례를 치는 겁니다. 서둘러서. 그리고 예수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시신에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뭔가 방부제라도 향료라도 바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것이다. 당시에 무덤은 돌로 되어 있었어요. 돌로. 그리고 돌 앞에 문이 되어 있어요. 문. 이렇게 문 끼우는 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열어줄까? 여자들이 놈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무덤 입구가 뻥 열려 있어요. 돌이 다 불러져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얼굴이 오늘 적은 것처럼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아주 백지창처럼 되는 거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형상을 입은
번개같이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증언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에 맡긴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놓으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자, 너희들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여기 그분이 없어. 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비어있다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의 적들이 경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적들은 그런 일이 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생전하길 때 내가 살아난다 이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살아날까봐 경계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돌문을 막았어요. 그리고 돌의 문에다가 인봉을 했으며 거기 성경 말씀 27장 보면 65절부터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66절부터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계병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배치하고 그리고 돌문에다가 여러분 인봉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로마 황제의 직위를 찍은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누구도 거기 건드렸다는 황제명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이 열리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인간의 방법의 동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은 가까운 사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여인들의 손에는 향료가 들려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부활할 걸 생각 못하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부활을 후에 찾아왔을 때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 시신을 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덤은 비어있던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역사들의 모든 무덤과는 반대예요. 모든 역사들의 무덤은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뼈가라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 뭡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제일 큰 무덤, 엄청난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뭐 있습니까? 바로가 있어요. 바로.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미라해가지고 바로 시신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큰 사원인데 그 사원 밑에 교회 예배당 밑에가 시신이 있어요. 시신.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기 있다는. 여러분 왕릉 있죠. 왕릉. 큰 왕릉. 우리나라도 왕릉 있죠. 큰 무덤. 그 속에 다 여러분 뼈가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겁니다. 미국 중국에 가보니까 진시황 무덤이 있더라고. 난 이게 무덤인가? 산이에요. 산. 큰 산.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여러분 시신 플러스 포장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뭐가 있어서 유명한 겁니다. 한결같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구경을 하고 거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탄탄했던 문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신도 있고 유골도 있고 수장품도 있고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러 관광객이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어서 유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여기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면 그 시신은 어디 갔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치웠던지 아니면 살아났던지. 여러분 그렇죠. 치웠다면 누가 치웠을까? 친구들이 치웠을까? 적들이 치웠을까? 친구들이라면 무덤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접근하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이들도 여자들 외에는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치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병사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병사들을 동원하고 무덤을 봉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려고. 사실 무덤 안에서 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또 무덤 자체도 여러분 문이 안에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가 있어요. 무덤을 들어가려면 밖에서 문을 열어야지 안에서는 절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천사의 최초의 증언입니다. 후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수많은 들이 증언한 게 뭡니까?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말한 것이 바로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살아나셨다. 이 말이 여러분 순교예요. 그 말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길을 설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사는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고 하다가도 여러분 운전하다 사고 나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 운전대 바꾸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다친다고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살려고 본능을 해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 사태 나가지고 지금 뭐 각계 막 거의 참고인들이 불러주시죠. 다 살려고 저 사람이 시켰다고. 다 VIP가 시켰다고. 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왜? 그러면 자기가 죄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그거 또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안타깝게 다 그런 거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름감화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름감화.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났다고 증언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진리형이에요. 진리형. 진리형이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잡아도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잡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잡아도 또 생기는 거예요. 잡아도 또 생기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아요. 죽여도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여도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오늘 여러분까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 살아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거짓인 줄 알면서 목숨을 그렇게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이 살아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경, 교회 다 이러면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저도 사기꾼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불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사기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영웅들을 압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웅들 알렉산더, 야 대단하죠. 알렉산더.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던 알렉산더. 여러분 나폴레옹,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여러분 수많은 영웅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난 그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남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긴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에 관한 기록은 이것보다 더 명백하고 아멘. 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도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족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그 첫 번째 증인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것 때문에,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까 것처럼 매도 맞았어요. 핍박도 당했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도 증인이에요. 저도 증인입니다. 주여.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부활을 만난 사람 놀랍게도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열렬한 팬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분의 팬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도 팬이거든요. 주여. 팬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여러분 저녁에도 나와서 맨날 그분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여. 80년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 한 번도 나는 그분이나 싫은 적이 없어요. 강간 여러분 집사람하고는 삐져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난 그분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방탕한 이들이 이분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여.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주여. 한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구속. 하나, 여러분 죽은 사람 만나고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이들이 달라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이들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건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말했어요. 살아나셨느니라. 주여.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내용까지 다 앞으로 예수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제자를 착각을 했어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헐어버린다. 그런데 다시 일으킨다.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지만 너희들이 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할렐루야. 부활을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돌아가라. 건강한 아이가 될 거다. 아이는 건강할 거다. 그러고서 이 아버지가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했더니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장소에 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가서 끌고 오너라.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있어요. 끌고 왔어요. 여러분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장되지만 사흘 만에 죽은다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적들은 기억하고서 그 말을 기억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중삼중의 벽을 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뭘냐? 여러분 부활은 천열매라는 겁니다. 천열매. 이것은 주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천열매가 뭐냐? 그 다음부터 그런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절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부활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 앞에 눌리지 마시고 죽음 앞에 눌리지 마시고 절망에 눌리지 마시고 고난 앞에 눌리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게 천년을 내는 거예요. 꽉 막힌 돌문을 꽉 막아놨어요. 경계병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도장 찍었어요. 봉인했어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의 력을 허사로 만들고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 이 놀라운 일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물론 숫자로 보면 많지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5천만이라면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은 1,000만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기억 못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믿는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누구나 만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좁은 물질 세계가 아닌 넓은 영혼의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으니까 15살 소녀가 침대에 떨어졌어요. 침대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눈에 실명이 왔어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서 주치의와 부모가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침대에서 들었어요. 이 아이가 들었어요. 아이는 참 이렇게 이 아이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너무너무 가였다.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 있는 아이예요. 참 멋진 말 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에게는 좋은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나는 틀림없이 하나나라에서 왕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참 환란의 터널이 너무 웃깁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희망과 용기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바라는 자에게 오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